안녕하세요. 4월 24일 주일 유초등 예배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곧 거리두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또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 함께 즐겁지만 가사 꼭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네.
싶어요. 난 성령의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 깊은 평화 오래 참은 착한 자비 성스러운 절대 성령의 담비 내려주세요. 사랑 깊은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스러운 절대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난 성령의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예! 어두운 높은 하루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을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에 등려들어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에 등려들어 어두운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을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에 등려들어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에 등려들어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았나요? 날씨가 더워져서 목사님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전부 다 끝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리고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죠. 요단강은 이제 평소에는 얕은 강이었지만 이제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가 되면 이제 굉장히 물이 넘쳐서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배럴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뭐 백성들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백성들에게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그 옆에서 막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이제 요단강에 넣었을 때 바로 그 요단강이 말랐죠. 하나님께서 상류에서부터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12명을 택해서 그 돌 12개를 주워 오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강 가운데에 계속 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곳에 이제 쌓게 하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돌들을 쌓아서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쌓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이 돌이 뭐예요, 아빠? 이 돌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돌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 강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온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이적으로도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약간 여호수아 이야기 말고 다른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000년 전에 이집트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죠. 거의 국가가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은 바로 왕의 이제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이제 의지가 꺾였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라고 해서 6월이 이제 넘어간다는 의미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6월절을 매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율법,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켰죠. 물론 잘 안 지켰던 때도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을 때.
그래서 이제 6월절을 계속 지키다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지키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묻히면 영혼에 어떻게 묻힐까요? 믿으면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던 것처럼 패스오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서 패스오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 죄의 사슬 안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슬에 매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슬에 매이셨고 죽으셨는데 그 사슬을 끊고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죽지 않을 육체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다 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여호수아 얘기하기로 돌아갈 텐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 한 곡 우리 열심히 하고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대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죠.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리고 정복입니다. 여리고 정복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굉장히 대단한 성이었다고 해요. 다른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그러니까 네 편이 아니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또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날개 달린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진짜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는지 또는 천사였는지는 명확하긴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대장이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앞니가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나 있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님,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죠.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겸손히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구약에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대장이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 대장으로 왔으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담대히 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자, 이제 성에 나아가면 보통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을 봤나 모르겠네요. 성을 이제 점령할 때, 함락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대포 같은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었을 때는 대포를 쏘죠. 대포를 쏴서 문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벽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사다리를 걸고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또는 그냥 바퀴 달린 좀 높은 건축물, 이제 바퀴 달린 탑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벽에 붙인 다음에 사람이 그 안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가거나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탑 같은 거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이동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거는 사다리나 밧줄을 걸고 올라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벽을 올라갈 때 성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 아니죠.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막 뜨거운 물을 붓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쉬울까? 공격하는 쪽이 쉬울까? 방어하는 쪽이 쉬울까? 방어하는 쪽이 훨씬 쉽죠. 그래서 과거에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방법이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방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법들이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일곱 명의 또 다른 제사장은 양각 나팔, 트럼펫 같은 나팔을 잡고 요 앞에 개 앞에 나가며 이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앞에서 또 군사들이 가고 또 그의 뒤에서 군사들이 갑니다. 그렇게 성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도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나팔 소리만 들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 돌고요. 한 바퀴 돌고요. 둘째 날이 되어서도 한 바퀴 돕니다. 똑같이. 그리고 셋째 날도 똑같이 한 바퀴 돕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했을까요? 바로 여섯째 날, 6일, 6번을 똑같이 합니다. 아,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여리고 사람들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겠죠. 그 넘치는 요단강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왔으니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래도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하는 행동은 보통의 전쟁에서 보통의 군대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에서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냥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돕니다. 1, 2, 3, 4, 5, 6, 6바퀴를 돈 게 아니라 계속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죠. 7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가 있죠. 안식일도 일곱째 날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7바퀴를 돈 다음에 내가 외쳐라, 외치라 라고 하면 그때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합니다. 공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돌고 나팔을 불면서 돌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이제 또 나팔을 불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외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에요.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뭐 창을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성벽이 무너졌어요. 아니 실제로 소리를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죠. 뭐 목사님이 어릴 때 그런 실험을 본 적 있어요. 소리를 지르서 유리잔이 깨지는 실험 같은 거. 일정한 주파수가 되면 이제 유리 같은 것들은 깨질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게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지른다고 해서 유리잔도 아니고 정말 튼튼하게 지어놓은 돌성벽이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깨어지거나 무너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튼튼한 성도 무너진다. 라는 것. 함락할 수 있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다음 성에서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점령하지 않아요. 딱 그 이 성, 여리고성 하나만 이렇게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은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에는 이제 죄가 만연했고 죄가 가득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게끔 했어요. 그러나 딱 이제 예외가 있었죠. 바로 누구예요? 그 2명의 정탐꾼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여인,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받은 증표가 있었잖아요. 빨간 줄, 저 뒤에 보이죠? 빨간 줄을 이제 집에 그렇게 걸어놓고 있었으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잘 이제 안내를 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죠.
이렇게 여리고 성은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중에서 첫 번째로 함락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길을 가고 있는데 큰 통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아니, 그림만 보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얘가 얼마나 나를 믿고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지켜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또는 뭐 내가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앞에 놓인 통나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것도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방법은 어떠한 뛰어난 무기나 어떤 전략이나 용맹한 군사들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 6일 동안은 조용히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냥 외치는 거였어요.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뭐 싸울 의지가 없었겠죠. 뭐 소리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도망치기에 급급했겠죠.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을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함락 전쟁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말 놀라운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함락시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만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4월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에는 5월 첫째 주. 대한교회 창립, 대한교회 생일인데 또 예배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뿅뿅.